시대의 소망 22장 요한의 투옥과 죽음. 요한은 광야에서 시작된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외쳤지요. 거친 옷차림과 단호한 말투였지만 그의 외침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듣기 편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단강으로 몰려왔고 물가에는 늘 긴 줄이 이어졌지요.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자신이 빛이 아니라 빛을 가리키는 등불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요한은 기꺼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옮겨가자 요한의 사역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박수는 줄었고 질문도 뜸해졌지요. 그러나 그의 길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어두운 자리로 옮겨가고 있었지요. 요한은 권력자 앞에서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삶에 드러난 죄를 분명히 죄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어요. 이는 하나님의 율법이 분명히 금한 일이었습니다.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일이었지요. 요한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왕 앞에서도 진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기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 담대함은 결국 미움을 샀고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광야의 자유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요한은 차가운 돌벽 사이에 갇혔지요. 낮과 밤의 경계도 흐릿한 그곳에서 시간은 유난히 더디게 흘렀습니다. 요단강의 물소리는 사라졌고 대신 쇠사슬 소리와 침묵만 남았어요. 요한도 사람이었기에 마음속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왜 정의는 당장 세워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스쳤지요. 왜 악한 자는 여전히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종은 감옥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이 질문은 오래 기다리는 사람의 고뇌였어요. 요한은 제자들을 불러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게 하지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마태복음 11장 3절. 이 질문에는 조심스러움과 간절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 했어요. 예수님은 즉각적인 대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자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하셨지요. 맹인이 앞을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1장 6절. 이 말씀은 요한을 향한 조용한 위로였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뒤 예수님은 무리에게 요한을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부르셨습니다. 내가 전에 말한 바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마태복음 11장 14절. 사람들 앞에서 요한의 충성과 사명을 분명히 인정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는 동안 감옥 밖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가 열렸지요. 술과 음악, 웃음소리가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고 술에 취한 헤롯은 흥에 겨워 경솔한 맹세를 합니다. 무엇이든 다 주겠다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이지요. 말은 가벼웠지만 그 결과는 무거웠습니다. 헤로디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요한을 오래도록 미워해 왔기 때문이지요. 딸의 입을 통해 요구된 것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달라는 요구였지요. 헤롯은 근심했습니다. 그는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헤롯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명령은 내려졌어요. 감옥은 다시 조용해졌고 요한의 생은 그곳에서 마무리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그의 사명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길을 걸었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어요.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셨어요.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의 길에도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공과 실패를 다른 기준으로 보게 합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실패가 아니고 훈련하지 않았다고 사명이 끝난 것도 아니지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충성으로 기억하십니다. 사람이 충성되이 여김을 받으려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이 말씀이 요한의 생을 조용히 설명해 줍니다. 요한은 마지막 순간까지 빛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게 했지요. 그의 생은 짧아 보였지만 그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언 10장 7절에는 의인의 기억은 복이 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요한의 삶 위에 그대로 놓여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을 걸고 있어요. 박수가 사라질 때, 감옥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 여전히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느냐고 묻지요. 풀려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요한은 그 질문에 자신의 생명으로 답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요한처럼 빛이 아니라 빛을 가리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질문이 생길 때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공이 아니라 충성으로 기억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